안녕하세요. 김제에서 온 이완수 형제입니다. 저는 주님을 73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24살에 영접을 했는데 벌써 반세기가 훨씬 구원받은 지가 지나가 버렸어요. 눈을 제가 2번 깜빡깜빡 한 것 같은데 벌써 인생이 이렇게 종착역에 닥쳐왔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영재님 큰 며느리를 제가 아마 대학 시절에 본 것 같은데 그때 몽골에 같이 가서 같이 있으면서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나이가 40이 훨씬 넘어갔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이들을 이렇게 많이 먹는가. 참 세월은 쉬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님을 영접하고 청년 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되 징이더라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음속에 돌아서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야? 땅끝까지 이르되 징이더라? 그래, 그런 말씀대로 땅끝에 가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한국 지도를 보다 보니까 땅끝이 해남 저 끝에를 보니까 땅끝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자가용도 없고 완행버스를 타고 제가 땅끝 해남까지 갔습니다. 중각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 땅끝이라고 써있는 곳에 가서 눈을 들어가지고 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땅끝이구나. 여기에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고 이제 땅끝 마을을 쳐다보면서 저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생각하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앞에가 바다가 펼쳐 있는데 바다 가운데 땅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아니 여기가 땅끝인 줄 알았더니 저거 땅들이 또 있어. 저건 뭐야? 하고 그때 생각할 때 아하 땅끝이 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섬들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그때부터 섬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의료 선교가 계속하고 있고 이제 그 섬 전도를 시작한 지가 45년 됐습니다. 그냥 충성스럽게 매년도마다 변함이 피었는데 한국에 섬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섬에 한국의 섬들이 몇 개입니까? 한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섬이 몇 개인지 모르죠? 무인도까지 전부 합치면 약 3,00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인도가 507배인가 508개가 됐는데 8개는 사람이 2명, 3명 살더니 그게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한 500개 유인도가 있습니다. 500개가 유인도가 있는데 제 생전에 이 섬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하고 뛰었는데 한 300개 정도 약간 넘게 지금까지 돌았습니다. 아마 제 생전에 그 땅끝까지 다 전도하는 것은 못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혹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소명이라는 찬송을 했는데 소명은 뭐가 소명이겠습니까? 너희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가르치라. 또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스러운 형제들에게 또한 자매님들에게 소명을 이야기하고 그 소명을 배운 다음에 그 소명을 이어받고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충성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나머지 한 200여 개 섬들도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 땅에는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원재님하고 계속 섬전도를 함께 하다가 형제가 어느 날
소록도를 갔습니다. 소록도가 무슨 섬인 줄 아시죠? 문둥이들이 있는 섬입니다. 문둥이는 섬에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그곳에 문둥이들이 먹을 걸 내주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나고 그 양 냄새가 그 썩는 냄새가 나서 비유가 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원재님은 그걸 듬석듬석 주는 대로 먹더라고요. 저는 비유가 약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대요.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꾸 저보고 먹어두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먹은 게 사과, 귤, 껍질 벗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좀 대충 먹다가 거기서 있다가 오면서 제가 이원재 형제님에게 당신은 문둥이들이 주는 모든 음식도 먹는 것 보니까 당신은 선교사감이요. 당신은 선교사로도 정말 전도를 해야 되겠어. 나는 이것도 못 먹으니까 나는 한국에서 전도다 죽을 거요. 그랬더니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어느 날 이원재님은 필리핀에는 섬이 7,000개가 넘어. 그러니까 나는 7,000개 섬을 향하여 갈 테니까 나머지 섬은 이영재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가가지고 그 이원재님도 7,000개 성을 돌기는커녕 한 10개 정도 돌다가 왔더라고요. 10개 정도 모임을 세우고 큰일을 했죠. 그러다가 어쨌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의료선교로 방향을 바뀌고 그러면서 의료선교로 방향이 바꾸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찾아가서 모셔오는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의료선교를 하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전도가 됐습니다. 의료선교는 자기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금년 8월 달에도 다시 하려고 금년은 신의도에 지금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주교회 시절에 구원을 받았는데 전주교회 처음에 그 노인들이 한 5명 정도가 모이시더라고요. 예, 그곳의 젊은 청년은 저 하나 구원받고 더해졌어요. 그래 나중에 거기서 한 10년 정도 동역하면서 섬기다가 그 다음에 기린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래서 기린로 교회를 개척하다가 거기서 완주 봉동교회를 분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김제교회를 제가 또 다시 개척으로 가고 김제교회에서 삼척교회를 개척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서신동 교회를 또 기린로 교회에서 분가해서 보내고 서신동 교회에서 오늘날 온골 송천교회가 분가해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낳고 또 낳고 모임들이 퍼져나간 것들을 볼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님을 계속 오랫동안 섬기다가 우리가 2020년도 이제 12월 달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무슨 계절이었던 거 아시죠? 코로나 계절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살았잖아요. 구도자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도자들은 자기 집에 오는 것마저 거절하고 만난 것 자체를 참 거절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제 심령 속에 멘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일에 올 수도 중단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이제 그 일꾼들이 이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임들을 폐하니까 아주 적은 교회들은 달새도 못 낸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세를 얻어서 살다가 이제 세가 한 달에 적게 들어가는 것은 4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세들이 들어가는데 이 세들을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일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그 소식을 듣기 전에 마음속에 이제 그 복음도 못 전하지 계속 날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좀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일이 없다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가 뭡니까? 차라리 주님 우리를 데려가 주시든지
이 땅에서 이렇게 전도자들이 살아가면서 아무 할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차라리 일거리를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그러면 좋겠다. 왜? 더 실업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더 힘이 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아까 이렇게 일꾼들의 소식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듣게 하시면서 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이 일에 이제 그 뜻이 있는 형제님들과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코로나 시즌 막바지에 이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찌하든 간에 이 국내 선교 후원회를 발족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그 어려운 일꾼들을 돕고 지원하려고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돕는 것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통장을 개설하고 이제 국내 선교원에 전국에 광고를 보냈어요. 광고를 보냈더니 전국에 이 뜻이 마음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많으면 100,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조금씩 보내는데 이제 한두 달 보내줬는데도 한 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모아도 50만 원이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통장을 놓고 주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뭐라고 때렸냐면 주님 이거 갖고 무엇을 하겠나이까? 그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물고기 노래떡 5개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물고기를 내 손에 올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네 그 통장 가지고 네가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말고 내 손에 올려놓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 일단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일꾼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점점 식구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기저기서 이 헌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꾼들을 돕는데 어떤 세를 대신 내주고 하는 그건 그때는 생각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전국의 일꾼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나 보자. 그냥 멀리서 소문만 듣고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로 방문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뭐뭐 샀습니까? 라면, 또 쌀, 찹쌀, 맵쌀. 왜 찹쌀, 맵쌀을 샀냐면 구정이 돌아오는데 일꾼들이 밥은 고사하고 새는 고사하고 밥이나 먹을까? 그 다음에 구정이 돌아오는데 떡이나 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교회 일꾼들이 밥이나 해 먹고 떡이나 해 먹으라고 찹쌀하고 맵쌀하고 조그마한 한 보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라면은 이거 못 하겠냐고 했더니 우리 철호 형제님은 이걸 라면을 사야 부피가 크게 보인대요. 그래서 참 약었어요. 이제 이 작은 것은 뭐 가치가 없게 보이잖아요. 라면은 박스가 크니까 그 쌀, 맵쌀, 찹쌀 위에다 라면을 딱 놓으니까 부피가 크게 보이잖아요. 과일도. 참 또 그 잊어버리지 과일까지 또 이야기하는 거. 어찌하든 간에 그걸 가지고 어려운 모임들을 이제 선교원에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려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일꾼들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모임마다 일꾼들마다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저는 항상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씁쓸한 것을 느꼈어요. 여기 포항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모임에 안정된 그런 큰 교회들 이런 데는 일꾼들이 이제 손을 떼고 그만두면 뭐 해준다고 하죠? 일꾼들이 그만두면 퇴직금이나 연금, 위로금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얼마씩 준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얼마를 주었다더라, 얼마는 어떤 애 주었다더라 했을 때 달세를 못 내고 있는 그 10명도 안 되고 대여섯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기쁘겠습니까? 박수 치겠습니까? 야, 정말 그 형제님 사랑이 많고 그 교회 사랑이 많다 박수 치겠습니까? 한쪽에 씁쓸하면서 눈물 짓고 있죠. 우리는 실제로 달세도 못 내갖고 절절 맺는데 일꾼들이 퇴직금을 받는다? 뭐 한다 하면은 우울해갖고 쓸쓸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임도 이 빈부격차가 엄청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모임의 스타일을 볼 때 누가 일하러 뛰어들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냥 구원받으면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냥 소명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고 뛰어갔는데 요즘 그렇게 뛰어드는 젊은이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 여정재님, 내일이라도 다 직장 버리고 그냥 어디 저쪽에 오지로 가서 하라고 하겠어요? 뭐 마음이사 예스 하고 싶지만 진짜 속에서는 노 땡큐 그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만 나는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붙이면 나는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어요. 다 이렇게 나오죠. 포기하죠. 왜요? 이제까지 우리 모임의 형편들, 이웃의 모임들의 일꾼들이 일하다가 쓰러지고 굶어 죽고 해도 누가 거기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각자 프레이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하죠. 이런 그 어려운 일꾼들은 마음이 씁쓸하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남 쪽에 장로 모임을 할 때도 보면은 조금 이제 그 부흥되고 한 교회는 막 우리는 앞으로 계획이 이렇고 막 멀어지고 막 못 오고 오면은 달새도 못하는 일꾼들은 그냥 적었다 그냥 씁쓸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되는 그런 일꾼들만 강사로 세워서 한마디 들으려고 하죠. 우리는 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간증들을 들으려고는 안 씁니다. 그냥 좋은 출세하고 성공한 그 교회 간증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모임이 점점 문을 닫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일어났다. 왜? 이제는 안 한다는 거죠, 일을. 오죽하면 요즘에 그 일꾼들의 자녀들이요, 나는 절대 아빠가 걸어가던 길은 안 걷는다.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아빠가 걸어가던 길은 안 가는다는 거예요. 왜? 그 고생하는 길을 내가 안 한다. 나는 차라리 돈 벌어서 그냥 물질로 주님 섬기지 다 그 어려운 길은 안 걷는다. 자, 일꾼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교회 누구 보고 교회 개척을 하라고 일을 하라고 소명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모임의 이제까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계속 어려워서 이제 떡이나 해 먹으라고 그래서 일꾼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열악한 일꾼들이 한국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쌀도 공급하고 라면도 공급하고 하다가 온양온천교회 갔었죠. 온양온천교회 가니까 성도가 그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노인들만 많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예배당을 하나 샀더라고요. 샀는데 그 강판, 이 판넬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건물이 2층인데 썩어가지고 제가 문 앞에 들어가면서 문 옆에가 이렇게 썩어서 손을 이렇게 대니까 철판이 썩어서 쓱 바꾸고 푹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이런 데서 어떻게 모여? 그리고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노인들하고 이제 그 쌀도 좀 넣고 떡이라도 구정에 해 먹으라고 가지고 들어가다가 제가 넘어져서 그냥 거기서 죽을 뻔 알았어요. 왜? 장판이 다 찢어져 가지고 거기에 발이 걸려 가지고 그냥 넘어질 뻔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장판이 다 떠지고 이제 돈이 되는 대로 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떨어진 그곳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 둘러져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온양원천은 박준희 형님, 박희수 형님이 거기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2층이 있는데 2층도 구경하자고 보니까 2층이 각도가 85도? 층계가 85도, 이 극병사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거기에 등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완전히 등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등산을 가지고 저렇게 2층을 올라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마음에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층계 왕경사로 고쳐줘야죠. 너는 정말 교회 부친 모친들을 너희 부모같이 생각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왔다가 우리 여기에 수리부터 해주자 해가지고 그 온양온천 교회를 이제 이 국내 선교 후원에서 처음에는 저는 많이 들어도 1,500 정도 들려가지고 그때는 조금 이렇게 그 재력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정도 투자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얼마 들었어요? 1억 5천만 들어갔어요. 그 인건비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국의 일꾼들, 그 기술을 가진 일꾼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형제 여기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한 일주일만 좀 봉사해주면 안 되겠나. 무료로. 그랬더니 해드려야죠. 언제 시간이 되겠나. 해서 하나하나 모았는데 한 4명 정도가 확보를 했어요. 이제 봉사해 주겠다고 인테리어를. 왜 그러냐면 그 전화했던 형제들은요. 전부 다 제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형제들이죠. 제가 전도했던지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뿌렸는데 육신적으로 거두는 게 가하다고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을 얻게 했는데 와서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게 좀 나빠? 했을 때 해드려야죠. 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와서 해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10명, 막 15명 이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전부 무료로요. 나중에 우리가 1,500 정도 들여서 해주려고 한 것이 매덕공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 해줘서 지금은 아주 온양온천 가면 번지르르한 교회가 됐죠. 층계도 완전히 그냥 새로 만들어서 왕경사로 만들어주고. 어쨌든 그때부터 국내 선교 후원회가 이런 어려운 데를 돕기 시작하면서 점점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진짜 온양온천 교회를 헌신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들려지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려운 일꾼들과 개척교회 또한 가족들의 질병, 고통을 알리고 기도함으로써 많은 전국의 일꾼들, 가족들을 많이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모 교회 우리 그 형제 자매님은 암으로 투병을 했는데 한 달에 약 1,500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병원비가요. 근데 자기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국내 선교 후원에서 전국에 광고해주고 기도 요청하고 알려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매덕이 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국내 선교 후원에게 고맙다고 이런 일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빛 가운데 지금 들어 앉아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한 걸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전국에 다니면서 최선을 해서 이걸 광고하고 이제 많은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합심해서 그 어려운 일꾼들이나 그 가족들을 돕는 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일을 발벗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포항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동쪽 땅끝이라고 하는데 땅끝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땅끝에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땅끝에 저희들이 동역자 모집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뒤에 이제 그 CMS 있잖아요. 그 CMS 하면은 여러분들도 함께 이 동역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일꾼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여기에 오면은 100장은 받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넉 장뿐이 안 써졌더라고요.
지난번에 목포 가서는 지나가면서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그도 배짱을 받아왔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왔는데도 그분이 버텨서 오늘은 많이 써줄 줄 알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뻣뻣해졌어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마지막 때 어렵게 일하는 일꾼들, 이런들이 내 조그마한 헌신이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50,000원씩, 30,000원씩 조금씩 드리는 것들이 이게 이렇게 모아지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많은 일꾼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들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참 주님은 놀랍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했던 그 주님이 내 손에 올려놓으라 하니까 그것이 이렇게 큰일 할 수 있도록 점점 도와주시는 것에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북부광교회에서 잠깐 교제 한 말 하고 나가야죠.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찾으셨습니까?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6절을 읽고 해서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본주하라고 그랬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올라가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영원히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라 보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성경 비유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인류사와 교회사에 정말 위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또는 사역자로 그들의 생애를 던지는 커다란 영향을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도 여기 나오는 이 율법사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구일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어찌하든 이 청년의 질문 때문에 이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복음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이웃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어떤 해석이 맞냐고 다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냐, 이웃사랑으로, 성도사랑으로 해석하느냐, 이거 갖고 논할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전도자로 교사로 양쪽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 양쪽이 다 보여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사적인 입장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웃사랑의 교제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은사를 따라서 어떤 성도가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말씀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한 가지 국한시키는 분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적으로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연구를 좀 해봤으면 알겠지만 모든 세계 도시들은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됩니다. 이 포항도 강을 따라 도시, 무슨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됐어요? 형산. 예. 자가 여기도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가 어디에 형성됐습니까? 언덕 위에, 산 위에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육신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가는 내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나라들로 흘러 퍼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도시가 생명을 얻고 죽은 바다가 생명을 얻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복음의 강이 흘러서 전 세계에 죽어있는 바다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에스겔서 40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강이 없이 영적인 강이 흐르는 강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오는데, 여리고는 해발이 바다보다 야찬 도시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가장 언덕 위에 높은 도시인데 바다보다 더 낮은 여리고, 해발 바다보다 낮은 이 도시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사단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멸망으로 떨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적인 해석을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멸망으로 떨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거의 죽게 됐다고 했습니까? 거의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갔습니까? 거의 지옥 문턱에 있습니까? 지옥 문턱에 있습니다. 아직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지옥의 문턱에 있어서 손만 껄떡이고 사는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찌하든 이 드라마 속에 강도 만난 사람 곁에 새 유형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새 유형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어떤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하세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것도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예,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 첫 번째 강도입니다. 이 강도를 우리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런 강도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데 이 종류 중에 이 강도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택시 기사가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길거리를 가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인대요. 택시 운전사가 여러분을 볼 때는 돈으로 보인대요. 딱 봐가지고 이제 현영재 입을 딱 봤어. 얼마짜리냐? 장거리 손님이냐? 단거리 손님이냐? 예? 3,000원짜리냐? 15,000원짜리냐? 이걸로 보인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거리 손님을 찾아다닌대요. 큰 돈을.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 눈에는 전부 다 사람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에 이 강도는 물질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 보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돈을 빼앗고 그를 두들겨 패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님이 내 생애의 목표가 안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가 나에게 크게 보인다면 내 자신도 바로 이 강도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보면서 나쁜 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이 내 마음속에 크게 보인다면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강도의 자화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있으나 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있으나 만한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있으나 많은 사람입니까? 원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인된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은 실제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제사장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강도 만난 자에게도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못 본 채 하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를 뭘로 세웠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상은이 깨달음이 없는가 보네. 깨달음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인정합니까? 오늘 예배 드렸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부일 때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제사장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들도 제사장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 내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동일하게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데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굶주리고 있는 일꾼들과 주변의 성도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면 이것은 우리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제사장의 자화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 없는 삶을 산다면 이 제사장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가져라, 긍휼을 가져라, 자비를 가져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긍휼과 자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안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는 강도만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이 강도만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인이지 사마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안이 이 강도만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참으로 도와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인이지 사마리안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고 사회 신분이 무엇이고 이런 경력은 어떠하든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치님들이요, 가끔 이런 것 가지고 막 토론을 해요. 어떻게 토론해? 아이 자매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카이스트 합격했어. 아유, 우리 손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유 좋았네, 잘했네, 잘했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냥 그거 자랑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응? 여기는 제일 큰 포철이죠. 오늘날 포철의 직원이, 예? 포철이 상무가 됐다고 해요. 지금 그냥 이렇게 뛰어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몰라요. 우리 형제부터 형제 출세네,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했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보통 모체님들이 그걸 자랑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모체님, 그 손자가 지금 어디서 모임 생활은 잘해? 아니, 교회는 못 다녀요. 요즘에 바빠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겁니까? 예? 교회 생활은 바빠서 못 다니는데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다닌 게 축복받은 겁니까? 미안하지만 저주받은 겁니다. 결코 그 형제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길을 맡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지. 모임생활도 않고 주님도 멀리 떠나서 자기 맘대로 공부에 푹 빠져서 모임생활도 하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못하고 법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뭐하냐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뒤에 있는 큰아들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에서 그냥 출세하면 뭐하냐 말이야 그거.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우리 그냥 일꾼들도 그래. 일꾼들도 그냥 모임생활도 제대로 하는데 뭐 서울대학교 갔다 뭐 아이고 은혜 받아서 좋았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야? 저주지? 그냥 그거 육신적인 그런 출세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마리아는요, 이 사마리아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은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 신분은 무엇이고, 이런 경력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성경을 찾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꾼들도 가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성경했던, 아이고 옛날에는 주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은 잘 안 돼.
하나님은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우리 관심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것은 성경 안 봤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시는 상급에 펴떨려가야 달려가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지금 미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젤로 대장이니까 공격 대상은 여기뿐이 없잖아. 현영재님이 옛날에 어떻게 섬겼든지 어떻게 살아갔든지 그건 지나간 날이다 그 말이야.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아멘. 이럴 때 얼른 아멘 그래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도 바울이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개소라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막 누굽니까? 가멜 학벌 중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자기 옛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지난날 그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현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도 거기에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직분이 제사장이든지 자기 직분이 레위든지 이건 관심 없고 현재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현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강도만 한 자를 해서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 행동이 주고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사랑은 투자하는 것. 자,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 어디 갔어요? 주일학교 찬송 어떤 찬송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나누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주일학교 반사들 어디 있어요? 그런 찬송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랑은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사랑은 가지는 것, 나만을 위하는 것. 우리 그렇게 안 살고 있나요? 예? 사랑은 나만을 위하는 것. 아니죠. 사랑은 버리는 것,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을 해요.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진짜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강도 많은 자를 위하여 나눴어요. 정말 투자했어요. 여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포도주와 기름과 2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란 물질 곧 값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강도,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들 중에 오늘 우리 포항 성도들 중에 나는 어떤 자화상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도의 자화상을 걷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아닌지, 나는 선한 사마리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인지 한번 나는 어느 자화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국내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어려운 일꾼들을 위하여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만을 위할 수도 있어요. 나 하나 잘 될 수 있어요. 김제에서는 아직 제가 뭐 그렇게 걱정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식구들이 사랑하고 잘 도와주니까 해요. 나만을 위한다면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국내 어려운 일꾼들을 위해서 주고 나누고 도와주고 동역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또 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개척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죠. 지금은 아마 이 영남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50대 미만의 젊은 일꾼들이 없어요. 젊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50대 미만?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있을 또 말똥해요. 이건 비극입니다. 옛날에는 20대, 30대가 그냥 먹을 것이 없어도 좋아, 보험을 하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50대 미만의 젊은 일꾼들이 없다는 거, 이건 비극입니다. 한국 모임의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한 개척교회들을,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강도 만나를 도와준 사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줘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참된 동역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두 가정이 시작하는 청양교회와 저금 샘골 교회를 격려하느라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정이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두 가정이 지금 10명, 15명, 16명 이렇게 붕대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가진 것이 많으면 그냥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냥 지원해주고 그냥 후원하고 싶더라고요. 격려하고. 우리가 그런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일꾼들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실제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조그만 헌신의 동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자, 우리 주님은요, 중요한 교훈을 할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중요한 교훈을 할 때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을 부르셨더라고요. 이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냅돈을 넣은지라, 이 과부의 헌금이 나오잖아요. 이 과부가 엽전 두 냅돈을 드린 그곳에 제자들을 불렀더라고요. 제자들을 불러서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봐라. 저게 부자는 많은 가진 것 중에 줄었고 저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 재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면서 그 과부의 헌신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이 교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생활비 전부. 우리 형님들 생활비 전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기인데 이 여인은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간증만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두 가지 간증만 하고. 저도 옛날에 우리 김제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지을 때 이제 예배당 땅은 샀어요. 예배당 땅은 헌신해 샀는데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저쪽 예배당을 이제 그럼 팔아가지고 지려고 하는데 그놈 가지고는 뭐 3분의 1도 안 돼서 헌금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이. 땅 살 때 좀 헌금했다고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나오고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예배당을 어떻게 짓나? 저것도 팔았는데 어떻게 짓냐? 하고 곰곰이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이 한 과부는 두 냅돈을 넣었느니라. 그러면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그러면 나는 뭐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답이죠.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과부의 믿음만도 못하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생활비는 뭐이지? 하고 콩금에 눈을 감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생활비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나중에 연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큰 형제, 큰 현형제, 그도 직장을 하니까 나중에 퇴직하면 좀 퇴직금 나오지. 아니면 연금 좀 나오지. 그럼 그거 갖고 남이라도 삶아 먹을 수 있지. 그거 남이라도 삶아 먹을 수 있어. 근데 직장 생활하면 조금씩 나오는데 우리는 평생 주를 위해 산다 보니까 시골에 김제에 가난한 교회는 오히려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무슨 퇴직금을 주고 저는 퇴직금 주면 그날부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퇴직금이 언제 없으면 그 교회를 끝내면 뭘 먹고 살지? 하고 콩 생각해 보니까 국민연금이더라고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안 내려고 뺑글거리다가 그냥 막 정부에서는 내라고 했다고 해서 최고 싼 거 냈거든요. 안 내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좀 많이 낼걸. 근데 최근 나왔더니 이제는 그때 콩금에 기사하는데 내가 생활비는 국민연금 나오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한 4, 5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놈 가지고 한 달 동안 라면을 끓이면 죽지는 않겠더라고. 라면은 박스로 사놓고 먹으면 죽지는 않겠잖아. 예? 계산 안 나와?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나오면은 교회에서 이런 정도 이제 그만 끝났다고 지금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좀 주거든요. 근데 그만하면 이제 그것도 안 줄 거 아니야. 연금도 없고. 시골교회에서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생활비가 전부구나. 그러면 이 생활비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콩금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때리고 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한갑이 넘어서 다음 달이 당신 생일이라네요. 당신 생일이니까 다음 달부터 이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한갑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또 나이가 65이 너무 올라갔죠. 그때는 한갑이 지나면 줬어요. 지나는데 생일 때부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시불로 드릴까요? 연금제로 드릴까요? 연락이 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오냐고요. 또 1년이나 2년 뒤에 전화가 오지. 왜 지금 예배당 그냥 건축을 하는데 그 전화가 딱 오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앞으로 미래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남이라도 먹고 살아 그만두어.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면 못 먹으라면 죽으라면 그냥 죽지 뭐. 라고 나는 이제 덩어리다가 이렇게 써붙이려고 그래요. 내가 굶어 죽으면 나는 평생 복음을 위해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 지금 굶어서 죽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영광이 안 돼요? 내가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이 안 돼요? 주님이 영광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평생 예수 전하다가 굶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해요. 나를 굶어 죽이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굶어 죽이게 안 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일시불로 주십시오. 일시불로 줬더니 통장 알려드려요. 통장 했더니 왜 그건 그렇게 빨리 보내야? 빨리 보내가지고 그걸 예배당 헌금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을 할 때 그게 참된 믿음이 뭐이고 연금이 뭔가 참된 헌금이 뭔가 하고 그 교제를 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치님들이 울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영재님 돕지 않으면 이제 영재는 이제 굶어 죽겠다. 그냥 울고 형제들이 참 힘으로 가더니 2주 만에 건축 헌금이 다 돼버렸어요. 막 적금 들은 거 다 깨갖고 헌금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다 짓고 다 필요한 거 사고 나서
나머지 장구가 380만 원 장구. 예배당 다 짓고 다 끝내고 장구가 남은 교회는 처음이라고 박주임이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대출 얼마, 뭐 얼마 다 그렇게 들었는데 자 쓰고 장구가 얼마. 그때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실제로 투자할 때 그런 것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그대 지금까지 아직 굶어 죽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아직 제가 궁핍 떨지 않고 살아요. 주님이 여러 가지 세우시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자, 한 가지 한다면 제가 개척 시절에 제가 오늘 이왕에 우리가 여기에 뭐 하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요거. 그게 후원이에요. 적어도 우리 포항교회 성도의 3분의 2는 써 주셔요. 철이 형제가 말하는 게 이제 내가 하게 돼요. 자, 제가 기린호 개척 시절에요. 저는 부잣집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땅도 많고요. 제가 안 가지고 다 형들 주었는데도 다 그래도 그게 수천 평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부잣집 막둥이 하셨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정리해서 사업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대신 사업을 해줄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첫 번째 개척에서 처음 얻은 열매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큰 사업으로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첫 자식이 예뻐요, 안 예뻐요? 현인계님, 큰아들 낳았을 때 이뻐요, 안 예뻐? 그렇죠. 그러면 두째가 섭섭할지 몰라. 그런데 어떤 처음 아들이 진짜 예뻐. 나도 다 주고 싶어. 영적으로도요, 개척해갖고 처음 이건 영적인 구원받은 자식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 이거 제가 하던 사업에 이것을 그 형제한테 다 투자했어요. 전부 투자했어요. 이 자세한 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사역전선에 뛰어들으면서 처음 배운 것이 돈 잃고 형제 잃고. 나중에 그 형제가 출교당하고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많은 걸 투자해. 내 생활비 전부 투자하는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해 생활.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앞뒤가 깜깜하더라고요. 밥 끓여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잣집 막둥이 아들가 쌀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척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막 있어요, 없어요? 지금 봉동교회 사역하는 송영길, 시기형제나 이런 형제들이 청년들. 이제 막 청년들이 한 8명, 10명이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그 당시에는 밥들도 안 먹고 교회에서 그냥 밤새도록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직장들이 별로 없었어요. 실업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징가 하고 그냥 밤새도록 찬양하고 막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쌀이 한 대박이나 있어. 한 대박이 얼마인지 모르죠? 한 대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자매가 그래요. 우리 식구만 먹으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저 청년들을 먹이면 오늘 하루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은 저녁에 집에도 안 가고 이 젊은이들이 계속 밤에 예배당에서 징가징가하고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청년들이 있는데 저 밥을 해줘야 돼, 없어요? 쌀 있어? 청년들을 오늘 해주면은 이제 내일 정신부터 쌀이 없대요. 근데 우리만 먹으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대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가질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어찌하리까 했더니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따라서 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여보, 주님이 주라고 해. 줘. 근데 우리 자매도 참 단순했어요. 알았어. 하더니 딱 때리고서 갖고 싹싹 씻어 그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저녁밥을 먹이는데 이 청년들이 한 8명에서 10명이 있다가 밥을 한 그릇씩만 먹으면 안 좋아? 자매님이 해준 밥은 이렇게 밥맛이 좋냐고 그냥 2-3그릇씩 먹어버려. 그냥. 싹싹 긁어 먹어버려. 못된 놈들이. 근데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단 때요. 진짜. 그래서 어쩌든 먹고 나서 그 형제들 놀다가 늦게 이제 갔어요. 자, 내일 정시부터는 쌀이 없는데
여러분 같은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현영재님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그래, 지금 믿을 게 많으니까 잠이 잘 오겠지? 근데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조용히 예배당에 나가서 밤 11시부터 엎드려서 주여,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했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이제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있으니까 너 진짜 나 믿냐? 예. 쌀이 떨어지는데 믿어야죠. 네가 정말 나를 믿고 구하냐? 예. 그러면 구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요. 예? 받은 줄로 여기라니까? 예. 허망한 소리 지금 같지만 받은 걸로 믿기십니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요. 11시부터 기도했는데 서너 마디 한 것 같은데 5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에 들어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내려갔더니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뭐가 깜깜한데 하얀 것이 이렇게 있어. 응접실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매가 너를 쓰고 기도하고 있어. 예. 딸 떨어져서 남편이 교회에 기도하러 간 줄 아는데 자기라고 잠이 와? 자기도 기도하지. 그래서 여보,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자세. 그 이튿날 애들이 이제 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때 보내고 저녁에 점심이 다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더냐. 옛날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바람으로 그냥 쏘러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하고 집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용달차가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용달차가 들어오는데 전주에서 진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안에서 농사를 만지는 모치님이 계셨는데 쌀 이렇게 큰 2가마니를 싣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쌀이 83kg였어요. 한 가마니까. 큰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현영재 저렇게 커도 지금 83kg 들어가면 못 들 거예요. 들겠어요? 한번 오늘 시험 해보게요. 83kg 못 들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그 당시 그냥 하늘에 불컥 들었어요. 그냥. 가볍더라고요. 그냥 그게 기저귀를하니까. 가벼놓고 모치님이 이영재님이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서 한가마는 형님 집에 있고 한가마는 교회 애찬동으로 노래. 그래서 얼른 갖다 교회에다 놓고 하나 갖다 집에다 놓고 모치님 들으시라고. 어떻게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오셨습니까? 내일 일요일 날 오시지. 진안에서 전주가 멀거든요. 그랬더니 그 모치님이 그날에도 내일 오려고 했는데 그날에도 이 방앗간에서 이 쌀 탈곡을 하고 있고 이제 팔면 팔고 낼 거 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앗간 바깥에서 전주 용달차라고 써 있는 것이 뭐 짐을 푸더라는 거예요. 진안에서. 그렇게 보니까 그거 전주에서 온 용달차요? 기다고. 나갈 때 뭐 그냥 빈 걸로 간다고 그래. 그럼 이거 좀 싣고 갈 수 있냐니까 오케이? 갖고 그놈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 간증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정신부터 쌀 떨어진 걸 알고 딱 그 시간을 맞추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도 주님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또 주님을 항상 늦게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는데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얼마 있지 않으면 마감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꾼들, 또 이 젊은이들이 계속 주와 복음을 하여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속에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